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만 혹은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난과 기쁨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만이 있길 원하고 고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의 삶, 즉 제목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은 고난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기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삶과 형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에서부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정반대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5장과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디모데후서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예수께 속한 자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듯이 성도의 삶에도 고난이 당연하다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라 아니다.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를 사랑하였겠지만 너희들은 내게 속하였기에, 내가 택하였기에, 또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세상이 감당하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에 하나님과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에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야고보서는 주후 40년 후반에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주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목적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그 큰 환란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제자들과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권면하는 그 마음의 편지를 야고보가 적어 보냅니다. 많은 박해로 고난과 힘든 삶이 있지만 또한 이것으로 흩어졌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말도록, 더 나아가서 그 시련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기를 오늘 권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오늘 야고보가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그 강권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흥에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섬기며 헌신하며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공동체로, 한마디로 공동체 속에서 놀라운 초대교회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성장한 곳에 더 큰 부흥의 불길들이 오늘 붙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계속 더 성장해서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그것이 오늘 우리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부흥 이면에 점점 더 박해가 시작되었고 오히려 평안할 때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그 결과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오늘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겉면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 고난 지나갑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 그거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시험도 아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도 버거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힘든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당연한 시험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는 박해를 당하여서 몰려서 흩어져서 고향도 잃어버리고 타지로 쫓겨나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 권면에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덜컥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면,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직장이 또한 사업이 부도가 난다면,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나의 친구, 나의 사람, 지인이 갑작스럽게 오늘 떠나간다면, 오늘 이런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기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아무리 내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 그 기쁨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도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의 시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맺어지는 그 희락의 기쁨이 이 시험 속에서도 또한 감당할 수 있으며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과정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인내를, 인내리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것, 어떻게 말합니까? 이 소망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음받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환난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소망이 되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환난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소망이 되어 이 소망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전혀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제약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변치 않으시는 소망으로 우리를 기뻐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시험,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이 궁극적으로 소망, 하늘의 소망으로 실현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의 영, 그가 보내신 사랑, 그리고 돕는 자, 보혜사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시험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케 하시는 그 삶의 피할 길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의 소망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이, 환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회 기사면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선아 사랑에 이지선 자매 이화여대 교수되다 사고 23년 만에 모교로. 여러분, 지선아 사랑에 나온 그 사람을 아시죠? 2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당하였습니까? 2000년 7월에 이화여대에서 공부를 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한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 때문에 23살이었던 그 이지선 씨가 전신에 55도의 화상을 입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상이 손끝만 되어도 고통을 당하는 그 화상이 그녀는 온몸으로 번지고 심지어 8손가락에 한마디씩 절단하는, 그래서 7개월 동안 40번에 넘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결국 겨우 그 수술 끝에 그는 목숨을 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긴 악몽과 같은 고난을 견뎌낸 그 이지선 씨가 오늘 그는 책을 내면서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 속에서 오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 것인지, 우리 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나는 병원을 나간다면 덤으로 얻은 이 삶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겠다, 그 사랑을 정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그 3월에 이제 이화여대에 자신의 모교에서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라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절망 속에서 희망을 전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한다라는 그 기사를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사실 이런 고통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고백하였던 그 생명, 그 영원한 가치, 그녀 안에도 계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면 생명의 가치, 그 영원한 가치를 새롭게 깨닫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또한 소망을 이루어낸다라는 그 성령을 통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을 증명하는 삶을 우리 역시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이것이 고난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주어지게 됩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그런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죄와 사망의 몸에서 살았던 인생, 더 이상 뜨거운 지옥불에 예고되었던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여서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생명으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오늘 그 이지선 씨의 간증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지라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그 고난과 절망의 의미에서 우리는 거쳐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기쁨으로 여기는, 그라여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또한 삶에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에서 오늘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들을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먼저 성령 안에 있는 우리가 우리 환난 속에서 소망을 품는 인생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믿음의 실현과 인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처음에는 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시험 이렇게 말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3절에 믿음의 실현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왜 시험이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삶에 이제 믿음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시험을 즐겨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시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하여 어쩌면 내 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는 그 믿음을 우리는 선물로 받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선물, 이 믿음은 단순히 오늘 이것은 시험을 거치지 않은 연단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구원을, 이 믿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검증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함 없이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이삭을 번제 제단에 드리고는 그리고는 칼로 그 배를 가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오늘 어떻게 말합니까? 내게 아끼지 아니하니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제야라는 말을 덧붙여서 말씀하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시련을 온전하게 증명해내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모리아산 이 시간,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제야라는 말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겁니다. 즉 실력이 조금씩 쌓였지만 누구보다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는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증명해내어서 예전엔 심음이 이제는 믿음의 실현으로 바꾸어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실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인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인내 속에서 100세에 겨우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삭이 자라났을 때 이제 믿음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믿음의 실현 속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삶에 증명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도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해냅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의 그 인고의 세월, 그 연단되지 않는 그 시간이 없이, 즉 믿음의 시련 없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명령을 받았더라면 오늘 온전히 아브라함이 순종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줬다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믿음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오늘 그 25년 세월,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련의 시련을 인내하는 시간으로 감당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조금도 부족함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 보이는 거룩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어쩌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되어 연단되고 인내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오늘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미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몰지각한 권면이 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한 그 미련의 시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험으로 시작하지만 이것이 환난 속에서 소망이 되고, 또한 이 시험이 그 소망 속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여 이제는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을, 이 시험을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시험, 이 믿음의 시련이 주는 인내, 이 안에 숨겨진 그 진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하지 않고 이 고난 속에서 오늘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이 지혜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난 이 시험, 이 고난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낼 지혜를 우리는 요구하고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관점 속에서 성령 안에서 앞선 시험이 이제 믿음의 인내가 되고, 믿음의 시련이 되고 인내가 되어 기쁨이 되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고 계시는 그 의미를 아는 놀라운 지혜라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어떤 상황을 이겨내는 지혜, 이 상황을 모면해내는 지혜가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내야 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도 당연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에서 해석하는 지혜, 이것이 있다면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어려움들은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작은 부분의 어려움들을 해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작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좌절과 두려움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이 연단과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게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작은 이 시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고난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수많은 일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에 비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이루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체의 삶, 그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지혜를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에 비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 속에 있다라는 것, 결국 선으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과 시험, 어려움, 슬픔과 애통, 어쩌면 내가 순간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과 그리고 일어날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모든 것에 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어 있다면 또한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다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할 때에 어떤 지혜를 구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이 순간을 헤쳐나가는 지혜도 물론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시험으로 시작하지만 온전하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이 믿음이 우리를 끝까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내게 주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렵지만 기쁨을 찬양하며 기쁨을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기쁨 중에 더 기뻐할 수 있는 인생도 좋지만 어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값진 인생이겠습니까? 고통과 시험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찾아올지라도 그 시험을 성령 안에서 믿음의 시련으로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 안에 숨겨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족함 없이 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어려움들 날마다 수시로 찾아오고 우리를 낭망케 하는 것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 여러분 그 순간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그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시련이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